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 미국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미국가는 아람 족속 중 아람 족속 중 나가는 유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내들이 그의 태생에서 서로 싸우느니라. 그가 이르되 이를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의 산 귀환이 산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그의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평안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이름을 에돔이었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리까.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되 에서가 먹으면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후회 없는 인생 살기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 있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물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자식입니까? 우리는 오늘도 나의 인생을 후회 없는 아주 보람 있는 인생을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요즘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을 보니까 그 죽음의 문턱에 놓여 있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그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들이 여러 권 나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책을 보니까 그들이 죽기 전에 무엇을 가장 후회하는 것 같습니까? 첫 번째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 크게 후회한다고 합니다. 남의 이목과 남의 기대와 남의 그 원하는 바를 충족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정말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정말 살고 싶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남의 말에 휘둘리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남이 그런 말을 하면 내가 정말 그런 것 같고 남이 나를 비난하면 내가 정말 못쓸 사람 같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우리는 남이 하는 말에 휘둘리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이 하는 말에 상처를 받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이 나에게 선물을 주어도 내가 그 선물을 받지 않으면은 그 선물은 바로 그 사람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자기가 정말 살고 싶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자기가 하더라도 자기가 정말 살고 싶은 생이 아니면은 그 말을 받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참 현명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후회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그동안 너무 열심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정작 돌아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가 정말로 사랑을 나누어줘야 했던 사람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열심히 일을 하되 우리가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이들과 많이 이야기를 하고 또 배우자들하고도 정말 귀한 시간을 보내는 따뜻한 가정생활을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을 깨닫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왜 좀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왜 좀 더 베풀지 못했을까를 많이 후회한다고 합니다. 행복의 비밀은 이와 같이 물질도 아니고 또 어떤 소유나 어떤 조건도 아니고 우리의 긍정적인 마음의 태도와 또 감사하는 마음, 남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달렸다는 것을 다들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옛 친구들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는 것을 많이 후회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여러 이야기 있었는데 전 이 책을 읽어보면서 참 단순하긴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분도 꽤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본문 창세기 25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건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어머니 사라가 죽고 난 지 3년이 된 해, 나이가 만 40세가 되어서 비로소 아름다운 처녀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비교적 순탄하고 일이 잘 되었는데, 근데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해서 굉장히 행복한 생활을 누렸고 어머니 이런 그 슬픔에서 위로를 받았던 이삭이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들 부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무려 20년간 아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라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되었을 때, 아기가 없었을 때 그것을 참지 못하고 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10년을 기다리지 못했는데 이삭은 19년이나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는 이삭은 조용한 성격이면서도 아버지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못지않은 믿음의 아들이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1절을 보면은 아무리 기다려도 아이에 대한 소식이 없자 이삭은 아기를 낳게 되려고 기도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삭은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를 위하여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하늘은 마침내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 리브가가 마침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19절부터 21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우리는 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이 많은 자식을 주겠다고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했지만은 아브라함은 이삭은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약속이 있더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이미 에베미를 통하여서 70년 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포로로 돌아올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레미야가 이미 약속하신 것은 이스라엘 회복을 약속했지만은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다니엘은 매일 아침 동쪽으로 창을 열고 고국을 향해 창문을 열고 매일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하는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리브가의 태중에 있는 두 아들들이 싸운다는 것입니다. 이때 리브가가 남편 이삭에게 이게 무슨 뜻인지 중보기도를 또 요청했고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해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였더라. 이것은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복중에 있는 쌍두배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두 민족이 갈라져서 갈등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를 임신해 본 적이 없지만은 아이가 하나가 있어서 발길질을 하더라도 쉽지 않을 텐데 그 두 쌍둥이가 굉장히 싸움을 했었을 때 리브가는 굉장히 힘들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삭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자. 형이 동생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그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때는 부모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형이 동생을 섬긴다는 것이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이런 메시지가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어렵다 여김을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형편없는 죄인이지만은 아무것도 잘한 일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준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리가 잘났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련한 자입니다. 우리는 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상의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에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귀한 직분을 잘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침내 이삭의 자녀들이 출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24절,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해산 기한이 차른즉 대쌍동이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먼저 나온 아이가 거의 동시에 나왔겠죠. 거의 뭐 몇 초 사이에 먼저 나온 첫째 형이 몸이 붉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했답니다. 근데 붉은 에서는 나중에 에돔 족속을 이루고 뒤에 나온 동생은 몇 초 사이에 뒤지만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거죠. 발꿈치를 잡았다는 것은 형에게 지지 않으려고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아주 그냥 애를 쓰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으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저는 손녀가 3명이 있는데 그 3명이 보면은 늘 다툼을 하고 늘 경쟁을 하고 늘 시샘을 하고 쉬지 않게 그 싸우는 모습을 늘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형제간에 좀 더 친밀하고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늘 경쟁을 할까 그 생각을 해볼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은 낳을 때부터 이렇게 서로 싸우고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럴 때는 혼자 힘으로 이 아이들을 감당하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누구 편을 들기도 힘들고 그런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아이들은 내가 나의 배우자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때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그 아이가 자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잘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27절, 28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두 형제가 어느덧 장성하여 청년이 되었습니다. 형은 익숙한 사냥감으로 들 사람이 되었고 동생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서 거주했다 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였지만은 형하고 동생이 너무 다른 거죠. 형은 외향적이고 아침에 눈만 뜨면 들과 손으로 돌아다니면서 들짐승, 멧돼지 온 짐승을 잡아와가지고 아버지에게 요리해가지고 매일 대접을 하니까 고기를 좋아하는 이삭이 그 아이들, 그 첫째 아이를 그냥 편애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성격이 조용해서 늘 장막에 머무르면서 어머니 리브가를 도우면서 어머니 곁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어머니는 리브가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삭과 리브가도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이지만 이 부모 역시 부모로서의 그 자식에 대한 편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으므로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부모의 한계구나.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구나. 세상에 완벽한 부모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저도 우리 딸아이나 우리 사위를 보면서
아이를 대하는 그 눈을 이래 보게 되면은 표현 안 하지만은 특별히 좋아하는 아이가 상대적으로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이 엄마도 아빠도 어느 손가락 아프지 않는, 깨물어서 아프지 않는 자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은 그 차이가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아이를 좋아하면은 반드시 다른 아이가 그것을 압니다. 그러면서 가면은 또 더욱더 소외감을 느끼고 갈등을 느끼면서 또 그 동생을 아니면 언니를 공격하고 또 지지 않으려고 싸우는 것을 우리가 볼 때 특별히 부모는 아이들을 고루고루 사랑할 수 있는데 특별히 신경을 쓰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와중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4절을 보면은 야곱이 죽었었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죽을 달라고 말씀하는 장면을 봅니다. 이때 이 말을 들은 야곱은 엉뚱하고 대담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죽을 주는 데에서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자기에게 넘겨달라고 합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야곱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에서를, 들에서 온 에서를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야곱이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준비한 끝에 마침내 이런 날이 오게 된 것 같습니다. 항상 보다가 에서가 늘 동물을 들짐승을 잡아오는 날도 있지만 잡아오지 못할 때는 아주 피곤해 지쳐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해서 아주 맛있는 팥죽을 준비하고 있다가 마침내 죽을 달라고 온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자의 명분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장자권은 대단한 축복권입니다. 물질적인 복 외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 모든 복의 권한이 장자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권리를 야곱이 에서에게 죽 한 그릇으로 넘겨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 에서는 야곱과 달랐습니다. 에서는 육적인 사람입니다. 에서는 명분보다도 실질을 중시하고 오늘 살고 먹고 하는 것에 굉장히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먹는 것, 육신의 안전과 행복을 중요시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명분을 대단히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에서가 중요시하는 그 장자권을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오늘 보면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그 장자권을 쉽게 야곱에게 넘긴다는 것입니다. 33절은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이에 맹세하고 그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에서가 참 어리석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도 34절을 보면 에서의 행동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더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으로 인하여 에서의 인생은 송두리째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평생 죽 한 그릇 때문에 에서는 완전하게 큰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에서는 장자였지만 그 장자권을 잃고 사해 남쪽에 있는 세이산에 거주하게 되었고 그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벗어나고 에돔 족속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봅니다. 망령된 자.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에서와 같이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는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살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 살다 보면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늘 바쁜 일, 늘 긴급한 일을 위주로 살다 보면은 정작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로 해야 될 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소개했던 죽기 전에 시한부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을 후회하는 그런 것과 다른 우리는 가치가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당장의 죽음이 오더라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이제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에사와 같이 망령된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은혜로 얻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소명의 명분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앞으로 그할 영원한 처소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삭과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돌돌로 뜯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시험받았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이, 급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소중한 것들이 삶의 우선순위에서 급한 것들 때문에 자꾸 뒤로 밀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특권과 명분을 소중하게 잘 지키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잘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했지만 20년간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위하여 아이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도와들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늘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북한의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자유 대한민국으로 평화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 교회가 코로나를 극복하고 다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에서는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살면서 에서와 같이 어리석은 망령된 짓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은 속임수로 스승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우리 들도 살면서 야곱과 같이 남은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성도로서 남들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근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